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8절 말씀, 280 신약성경 283페이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저주대로 얻으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나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마칠 때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나라에 줄 때까지 반드시 왕으로 서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아래에 주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다 줬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주시니까 그 중에 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더라.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였다가 나중에 낭패하거나 또 낭패당하거나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은 실패자가 아니시다. 실패자가 아니시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시다. 실패가 없으시다. 절대로 하나님은 실패가 없는 분이에요. 아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완전한 분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으라는 말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교회 나오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부담스럽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가끔 뉴스 가운데 목사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 교회가 이런 부정한 일을 했다, 돈 문제가 이랬다, 여자 문제가 이랬다, 사업 문제가 이랬다, 교회의 비판을 막 뉴스에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칩니다. 그러면 그렇지 하며 신앙생활 하지, 내가 교회 안 간 거에 얼마나 잘했느냐, 봐라 저 목사들 봐라, 저 교회들 봐라, 내가 교회 안 간 거 정말 잘한 거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 잘 믿어서 망한 사람 없습니다. 아멘. 다 예수를 잘못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동네는 6.25 때 전 마을이 예수 믿는다고 몰살당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안 들어갑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왜 다 이 마을이 전부 다 비참하게 그렇게 죽어야 되느냐. 나는 그래서 예수 안 믿는다. 그렇게 비참하게 죽기 싫으니까 나는 교회 안 간다. 바로 그것도 공산당에게 창에 찔렸어. 그러나 우리는 비록 그 일이 가슴 아픈 일이요, 가족들에게는 참담한 일이요, 참으로 슬픈 일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순교자들을 통해서 그 자녀들과 그 가족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 순교자들 통해서 그 나라를 살리십니다. 아멘. 감옥에 가서 죽고 정말 이런저런 일에 목베어 죽고 그렇게 전쟁에 죽고 예수 믿는다고 죽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당장은 저주 같지만 그러나 끝내 결과는 아름다운 열매로 옵니다.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아멘. 완전하신 하나님은 모든 일에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부활의 편달을 향해 달려갈 때 그에 따르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의료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니라.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또한 이제 예수를 살리신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을 하나님은 또 살리십니다. 아멘. 예수를 살리신 완전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성도들을 영원히 살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 믿은 것으로 그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너희를 알아서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종교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바로 믿음의 결국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사 아멘. 그 생명을 영생으로 누리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 일을 마지막에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아멘. 그리고 성도의 부활 후에 악한 영들에 대해서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주님은 모든 정세와 권세를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것이 확실합니다. 수많은 본 증인들이 오늘날까지 그 증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낙원에 있던 자들, 그들을 부활할 것이며 아멘. 또한 이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다. 첫 열매가 사과라면 그 다음 열매도 사과입니다. 첫 열매가 복숭아라면 그 다음 열매도 복숭아인 거예요. 해마다 이 열매 열렸다 저 열매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자신의 부활을 믿는 것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나를 믿느냐?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 말은 부활을 믿습니다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내가 부활을 믿습니다 하는 거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거랑 같은 겁니다. 왜? 그분이 첫 열매니까.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까닭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면 나도 부활한다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고 자신이 주님께 속한 자인 것을 믿는 그런 성도들은 바로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 아니고 첫째 부활에 당연하게 참여하게 됩니다. 아멘. 예수께 속한 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똑같이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뿐만이 아니고 체험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오늘 그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부활을 찬양하는 겁니다. 아멘. 이 시간에 나와서 나는 부활을 합니다 하는 그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구약에 보면 유월절이 나오고 이어서 무교절이 나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절기들 중에서 가장 큰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성경에서는 그 절기 이렇게 부르게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절정을 이루는 때가 바로 언제냐면 유월절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이 있는 달을 매해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그만큼 큰 명절이기 때문에 매해의 첫 달은 바로 유월절이 있는 달이에요. 출애굽기 12장 2절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우리는 정월 1월 1일이 첫 달이죠. 해마다 들어오면 1월 1일 빨간 날 것서 이날이 첫날 하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6월절이 있는 그 달이 첫 달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나타내 있는 거예요. 무교절 첫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남의 나라에서 서름을 받다가 해방되는 날, 독립하는 날, 출애굽하는 날, 그날이 무교절이에요. 그 다음 날이 바로 무교절 다음 날이 주일이 됩니다. 주일 날이란 바로 안식 후 다음 날을 말하는 거예요. 6월절의 유래는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왕 바로에 의해서 종살이를 하며 430년 동안 심한 탄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이 전적인 그러한 능력으로 구출받는 데 대해서 바로 이 6월절의 유래가 되는 건데 1년 된 수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이렇게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6월절이에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집은
바로 죽음을 면했습니다. 피가 없는 애굽의 집은 장자들을 포함해서 애굽의 초태생들이 전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양의 피로서 바로 이스라엘의 집들과 애굽의 집들을 구분해냈어요. 구분해낸 건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예요. 이것을 후손들에게 영영이 대대로 기억할지어다. 애굽과 너희가 구분된 것, 이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니라.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1절 27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뭐를 말합니까?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유월절 양이 되시는 주님의 고난에 대한 모형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유월절과 이 무교절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절기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유월절 예비일에 미리 양을 잡는 그런 여러 가지 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일에는 이방인의 경계에 들어가지 않고 구분을 짓습니다.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이 해야 되고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것을 꺼려 했을 때 환상을 통해서 고자기에 쌓인 짐승들이 내려옵니다. 부정한 짐승입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유월절을 지키게 하여, 그래서 그들은 경계를 만들듯이,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걸 보여주면서 이제는 그걸 무너뜨려라. 이렇게 해서 유대인은 이방인을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을 바로 유혈족이죠. 혼혈족이죠. 그래서 그들조차도 개처럼 이렇게 취급할 만큼 그 경계가 분명했습니다. 그러니 이 절기 동안에는, 절기가 시작되면 이방인들과 절대로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유월절 명절에는 제일 큰 명절이기 때문에 더욱 그 전날부터 그렇게 경계를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에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다.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요한복음 19장 4절.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되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지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경계를 분명하게. 그래서 빌라도도 유월절이라는 걸 압니다. 유월절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는 절대로 판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경계를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다른 날 같으면 그 빌라도의 그 사저 안에 들어와서 근무지에 가서 예수에 대해서 막 말했을 텐데, 그날은 예비림으로 멀찌감치 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고, 바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갔다는 것은 그들이, 유대인들이 그 유월절이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빌라도 앞에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유월절의 절기에는 유대인들은 이와 같이 경계를 분명히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월절, 즉 무교일 예비일에 죽으시고 무교절의 시작인 안식 후에 부활하신 거예요. 안식 후 첫날. 그래서 그날이 주일이고 오늘인데, 다시 말하면 금요일 오전 9시 이 경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6시지요. 오후 3시경에 죽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지시고 무덤에 장사지름에 되었다가 안식 후 다음날, 그러니까 그들이 지나는 토요일이죠. 안식 후 다음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주일이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유월절 예배일이란 정확히 말한다면 무교절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유월절과 무교절을 한테 묶어서 무교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출애굽기 23장이나 또 34장이나 여러 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 이날은 유월절의 예배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요한복음 19장 31절. 이날은 예배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라. 왜? 시체는 부정한 것입니다. 안식일에 맞이하기 전에 치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서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요한복음 19장 42절 20장 1절에 나옵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 이건 안식일이죠. 유대인의 예비일, 안식일이죠. 그 무덤이 가까움으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무덤이 돌이 옮겨간 것을 보았느니라. 이스라엘은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는 아침부터 하루를 시작하지만 이스라엘은 저녁 해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 하루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저녁부터 하루를 치므로 금요일이라는 것은 그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 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무덤에 장사한 것은 저녁이 되기 전, 이미 하루가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 저녁이 되기 전, 6시가 되기 전 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서 아리마대 요셉 무덤으로 가서 장사를 지낸 것입니다. 제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되더니 이렇게 마가복음 15장 33절을 말합니다.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합니다. 다음 안식일까지 일주일간을 그들은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6월절은 하루이지만 무교절은 일주일입니다. 모두 끝이 무슨 절 무슨 절 무슨 절 무슨 절 이렇게 있으므로 두 절기가 6월절 무교절 따로 이렇게 절기가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여겨지는데 6월절은 바로 무교절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절기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는 것을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이 말에서 유래된 것으로 한자로 말하면 너물유, 너물월 이것이 6월절이고 무교절은 없을무, 술길교. 그래서 6월절은 무엇이 있는 절기이고 무교절은 무엇이 없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밤에요 이렇게 밀가루를 그대로 반죽하면 빵이 딱딱해지므로 그 누룩을 갖다가 넣어서 발효시켜 먹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는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무교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있어서 유교절이고 무엇이 없어서 유월절이고 무엇이 없어서 무교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얼마나 출애굽할 때 급히 그곳에서 나왔는지 두고두고 후손들에게 그 사실을 기념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급히 재촉하시면서 이루어졌는가를 이 무교절을 지키면서 그들이 아는 거예요. 물 없는 광야를 지나야 하고 먼 길 여행을 위해서는 그 짐을 줄여야 합니다. 몸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히 밀가루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그 물을 집어넣어서 그냥 밀가루에다가 아무것도 집어넣지 않고 물만 이제 광야로 나오면 당장 며칠을 먹어야 되니까 적어도 일주일을 먹어야 되고 한 달을 먹어야 되니까 밀가루에다 그냥 물만 부어서 그대로 푸대로 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반죽할 때 다 이겨서 몇 시간 이겨갖고 차딱차딱 반죽해가지고 그거 먹지 막 밀가루에다 물만 부어갖고 막 얼마나 급하게 지금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는가를 열심히 보여주는 거예요. 무교절이라는 것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인데 그것은 뭐를 말하냐면 예수의 무지를 말하는 거예요. 누룩 없는 빵.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다. 우리 인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바로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하신 분이에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성품이 있는데 그분이 죄를 안 졌다라는 것이 아니고 아예 그분은 죄의 성품이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미리 예언한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예수는 죄를 안 지은 분도 되지만 아예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데 안 지으신 것이 아니라 죄의 성품과 아예 죄의 속성이 예수님에게는 전혀 그 무교절입니다. 아예 없어요. 그래서 그 절기에는 곡물의 첫 이삭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은 주님의 부활의 첫 열매되심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오이와 부활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상호 아주 이렇게 밀접하게 호상간에 밀접한 관계가 의와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은 어떤 자가 부활합니까? 따라서 봅시다. 의로운 자만.
의로운 자는 뭐예요? 죄 없다 하심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의로운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부활이에요. 또한 부활은 야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거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의롭다 이 말입니다. 아멘. 제가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예수님 부활했다. 이제 잘 맞네. 아주 정신들 팍 차렸구만. 그러니까 바로 로마서 10장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해야 돼요.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되었다고 해서 인간처럼 죄의 소원이 있는 육신이 되셨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에게는 선과 그런 악의 그의 본성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바로 생명과 능력 안에만 그분은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이게 예수의 본질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부활은 따라서 부활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이다. 너희가 이걸 믿느냐? 아멘.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 생명은 빛이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빛이더라 그 말은 부활의 증인이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분의 진리를 증거하는 자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빛이더라 그러니까 종교인답게 착한 일 하자, 좋은 일 하자, 구제하자, 옳은 일 하자. 물론 우리 이거는 종교인들이랑 누구나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만 남 구제하는 거 아닙니다. 불교인들은 기독교인보다 훨씬 더 많이 구제해요. 천주교인들은 아주 구제라면은 기독교인들이 따라가질 못해요. 그러면 빛이 뭐예요? 그 세상 종교인들과 똑같이 하는 것이 빛입니까? 우리는 구분이 돼야 돼요. 아멘. 오직 예수의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분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증거하는 빛이라고 그 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는 의로우시기에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분을 누가 끄집어내리겠느냐. 그분이 올라간다고 해서 누가 거기에 토를 달 사람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아멘. 그분은 부활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도 예수의 의의가 있으면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첫 부활에 참여하리라. 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리라.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돼야 돼요. 아멘. 오늘 확실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 죽으면 어떻게 하지 목사님? 여러분 부활을 믿는데 왜 걱정해요? 주님 나 오늘 데려가시면 감사합니다. 지긋지긋한 이 내 편 꼴 보기도 싫고 지긋지긋하게 사람들 보기도 싫은데 오늘 다 데려가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그래도 가기 싫죠. 그래도 가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이렇게 부활하지 못하는 것은 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매일 우리가 예수의 피를 마시는 건 나의 의를 하나님께 보이게 해서인 거예요. 아멘.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의 의는 우리가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 그렇습니다. 아멘. 아버지 집에 올라갈 수 있는 자는 의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무교절을 통해 예수는 죄 없는 육신이고 누룩 없는 떡이심을 그것이 예수님을 무교절을 미리 말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는 부활의 천매이시고 무교절에 드리는 첫 이삭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팔레스틴은 대부분 여름이 덥고 건조하고 겨울은 습기가 많은 그런 지중해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은 이 바로 겨울에 비가 오는 것은 이름이라고 말하고 또 더불어 10월이나 이것들이 11월 달에 시작이 됩니다. 농부들은 이때 부지런히 씨앗을 뿌립니다. 밀보다 성장 기간이 보리가 훨씬 짧아요. 그래서 3월 하순이나 겨울에 뿌렸다가 봄 4월에 추수를 했고 밀은 5월이나 6월 달에 밀을 추수합니다. 포도는 9월에 수확하고 올리브는 10월 달에 12월까지 수확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교절에 첫 이삭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보리예요.
겨울에 심었다가 걷어서 드린다. 그러니까 오순절 날에 드리는 첫 이삭은 밀이고 수장절에 걷어들여 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기타 타작물이에요. 그러니까 첫 열매는 버리고 수장절에 드리는 것, 그 다음에 이 오순절에 드리는 것은 밀이고, 그 다음에 가을에 걷어들이는 것은 바로 이렇게 기타 열매들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4장 22절을 보면 초실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원문을 보면 초실절이라는 말이 없어요. 처음 열매. 따라서 봅시다. 초실절은 처음 열매다. 그러니까 한글로 표현하려고 보니까 초실절 이렇게 했지, 원문으로 보면은 히브리어로 보면 이것이 첫 열매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4장 22절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그러므로 한글 성경의 번역적으로 초실절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그런 절기가 있구나 라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데, 그러나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은 두 번밖에 없습니다. 언제 드리느냐? 따라서 봅시다. 첫 열매는 무교절과 오순절만 드린다. 이것은 첫 이삭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요한복음 10장 1절 7주 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도들에게 부활을 확실하게 해주셨음을 보여주는 것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 50일 만에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첫 열매. 그래서 맥추절 레기 23장 15절 22절은 무교절이 지난 지 만 50일 만에 돌아오는 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올해 맥추절은 언제예요? 오늘이 부활절이니까 앞으로 7주, 7, 7이 49, 50일 오면 7월 첫 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월 첫 주